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표어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함께 훈련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2025년도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애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 우리가 함께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몇 주간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인물들을 살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면 위인전과 같은 관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 둘 살피고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을 때 위인전과 같이 이 인물은 이래가지고 이런 멋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같이 본받아 이렇게 합시다 라는 인물의 초점을 두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그 인물의 능력이나 그 인물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인물의 업적이 아니라 그 인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다르지만 서로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물론 강점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드라이브하시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도전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거창하고 거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렸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막 듣고 싶었나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작정 100일 기도하고 10일 기도하고 막 이랬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거기에 단 1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공부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공부 때문에 그 지식이 필요했으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재벌들을 부르셨을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라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났더니 기독교 가정이던데요. 태어났더니 그거는 더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세요? 말씀하기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거룩하게 그를 성별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를 안착시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그의 자녀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여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구나, 믿음의 조상이구나,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성취된 일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막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브라함도 이거를 들었을 때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몰라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적인 개념은 어떠한 측면이 있냐면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선명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안에 때로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뭐가 뭔지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도 야, 너 본토, 고향,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자, 지금부터 내가 너를 향한 청산신을 내가 브리핑해 줄게. 자, 너 지금 75세지? 자, 지금부터 너희 나와가지고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 지역으로 가. 그러면 너희가 먹고 살 만한 풍요로운 땅이 있고 거기서 네가 얼마의 수익을 얻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 거야. 그리고 네가 몇 세가 되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너의 귀인이 되고 막 이렇게 브리핑해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좀 따라가기 쉽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으며 여기서도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을 때 장래의 유업, 앞으로 받을 유업이에요. 지금 당장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잘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우리는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요? 미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미래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을 우리는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정치계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문화, 이 세상의 문화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의 문화로 바꾸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장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수.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룰 거야. 그런데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네가 이루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근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 두려울 수 있어. 근데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라. 성경을 봐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야,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이끌어갈 때도 이렇게 이끌어갔어. 야, 내가 요셉은 이렇게 이끌어갔단다. 야, 다윗을 봐봐. 내가 다윗은 어렸을 때 내가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려고 내가 작정했거든. 근데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어. 어느 누구도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꿈도 못 꿨어. 근데 다윗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왕으로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군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샘플링으로 너희 가운데 보여줬다. 자, 봐봐.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이 발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 기둥으로 인도하시듯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들이기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뭐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몇 세에 부르셨어요?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75세에 죽었어요. 그 인생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100% 순종만 있었던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늘 좋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부를 누렸던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부를 누릴 때도 있었지만 그 부를 다 빼앗긴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가뭄으로 인하여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고 가뭄으로 인하여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장소를 떠나기도 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환경 속에 놓일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었어요. 마치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모습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작정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어렵고 상황에 따라 신앙을 저버리거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할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모든 여정들이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그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누가 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오늘 내가 오늘 하루의 은혜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하여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순간적으로 내 혈기를 참지 못하고 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혈기가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이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 하나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속에서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누가 이 모든 일을 또 펼치고 이루세요? 하나님이 펼치고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100세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어 100세 때 드디어 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언약의 자손이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할까요? 이미 이 삶은 시작되었어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단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이 지금은 내가 무슨 말인지 잘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나의 생각과 때로는 다르게 펼쳐지는 것 같고 다르게 이끌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시지?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지?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이 때로는 지옥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몰아가실 때에는 분명 거기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학교를 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직장을 갑니다. 이 아르바이트 장소로 갑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지나 하나님이 더 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군대에 하나님 나를 어느 곳으로 부르든지 간에 세상에는 이곳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전능하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삶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로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견디며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